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면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간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주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았다면 이제 24장에서 2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시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시 공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제 열방을 넘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24장 전체에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16회 이상 등장합니다. 세상의 멸망을 가져다 줄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4장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바로 그 모든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며 뒤집으셔서 그 주민을 흩으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3절에 보니까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오늘 이 단어 중에 공허라는 단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의 내린다면 바로 이 공허와 황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러한 공허와 황폐한 인생 속에서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 심판에 대해서는 성별, 계급, 신분,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이제 포도나무가 주는 그 포도주의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쇠잔하고 쇠약해질 것이다. 포도주와 관련된 모든 축제와 또 새로운 첫 포도주를 수확할 때 오는 그 기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또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생명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겼고 불순종했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24장 4절 5절을 말씀하십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쇠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들이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속에서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세울 때는 항상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저주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 바로 그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2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문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이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분노 가운데 그 분노를 쏟으실 때 아무도 아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부와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안락과 평안과 위로를 줄 것 같아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다녔던 인생들. 저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영혼이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인간의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 가운데 팔아버립니다. 우리 흔히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건지 아는데 우리의 이 세속적인 욕망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은 앞에서 드로와 시돈을 통해서도 보았어요. 그들이 이 부와 명예와 쾌락 속에 환락의 도시 속에서 주는 그러한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이고 번성할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 속에 불순종하는 이 시 공간의 모든 죄 가운데 덮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읽었지만 7절에서 13절은 계속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탄식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바로 이런 언약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완성해 주실 것이고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고 삶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라고 했지만 끊임없는 즐거움을 탄식으로 바꿔가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 영혼을 쉽게 팔아버릴까?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 속에다 어쩌면 이렇게 가볍게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고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정말 불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언약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을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인 겁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저희들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바로 이사야서의 끊임없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병행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셔서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변치 않는 새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가두었던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저희들을 풀어주고 진정한 자유 속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한 그 대가, 그 모든 심판의 분노를 그 쏟으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십자가에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심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불법과 모든 저주 아래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창조적이고 능력 있고 자유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하루에도 이러한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아니 순간순간 이러한 부족함과 나약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탄식 속에서 비참하게 만드는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이러한 탄식밖에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제 그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소망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기쁨이며 소망인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완성하시고 불법으로부터 속량하시고 저주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말씀을 새겨주시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데 저희들 스스로 속고 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의 영혼을 포기할 때가 수백 번, 수만 번 저희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 속에서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기쁨을 저희들의 처소에 가서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